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의 죽음 봤죠? 사울이 죽었어요.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아름답지 못하게 갔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그 복음대로 살지 않을 때 어때요? 그 뒷모습은 아름답지 못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거나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보다 그 뒷모습은 더 아름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목회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늘 반복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매우 세밀한 선택들은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결단이 우리 행동입니다. 자,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복된 분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 오늘 아침에 여러분 혹시 머리 빗겨주신 분 계십니까? 화장 하나님이 해주셨습니까? 운전을 하나님이 도맡아 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순응하고 순종할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들을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데이빗 보고 오신, 뮤지컬을 보고 오신 분들 보시잖아요.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사울의 병사들과 사울이 갔을 때 막 순간적으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너무 기뻐서 막 예언하고 막 별의별 것을 다 경험하잖아요. 은혜 현장에 있을 땐 그것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 있을 때 감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감동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감동까지는 주시지만 그 이후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 오는 동안 하나님이 내 핸들 잡아주시지 않았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잡아줄 걸 믿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기 좋은 자동차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뭐 자동차, 그죠? 예? 그거 믿고 그냥 고속도로에서 주무신 분들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위험한 순간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 내 의지와 내 몸이 같이 협응을 해서 이렇게 순종의 현장에 반열에 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하나님이 감동을 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해 줬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때마다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게 마음의 강팍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한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습이 비단 사울뿐이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제대로 심하게 노신 분이 계신데 뭡니까? 누구요? 삼손이십니다. 이분은 밤마다 클럽을 다니셨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이 여자 저 여자를 바꿨습니다. 대단하게 아주 진하게 노신 분입니다. 이분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지금 삼손처럼 살고 있고 사울처럼 살고 있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여튼 이렇게 삼손처럼 잘 노신 분들 뉴욕에도 많이 계십니다. 한국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실 겁니까? 주변에 있는 삼손과 사울을 놔두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죠. 목사님 때가 되면 다 되겠죠. 그러면 기도나 하든가. 여러분 제일 못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도 안 해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오 마이 갓, 나지요. 그 이런 얘기 하잖아. 입에 달아갖고 하나님의 때면 다 될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되겠죠? 이거는 하나님께 떠넘긴 사람이에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되면 안 돼요. 되면은 기도 더 안 할 거 아니야.
어때요? 우리 그렇게 많이 살았죠. 기도도 안 해주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도 안 하고 언젠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제가 볼 땐 사울은요, 그래도 최소한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사울 스스로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또 하나 삼손은요, 그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줬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의 엄마 이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기도 안 해준 거지.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얘기만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될 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것은 이름 모를 누군가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냥 그저 때가 되면 오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젠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얘기했던 분이 계셨다면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사울처럼 살았고 사울처럼 살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 삼손처럼 살고 있는 그 숨겨진 영혼들을 우리가 놔둘 거냐?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저곳에 숨어있는 삼손과 사울들 우리가 다 찾아내서 2023년에는 주님 앞으로 이끌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도 삼손처럼 살았고 우리도 사울처럼 살았잖아. 그새 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우리가 사울처럼 살았어요. 우리가 삼손처럼 살았다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셨잖아요. 이건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분명 아름답지 못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적군에게 당할 치욕적인 현실이 두려워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합니다. 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지막에 그가 그런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은요, 우리 임사체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기 전에 그 체험하는 거, 그게 다 비슷하다고 얘기하대요. 자기의 그 과거가 영화를 보듯이 다 지나간다. 근데 말하는 사람 다 똑같아. 근데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맨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의 그 회상이 있었을까. 그때 하나님 날 처음 불렀을 때, 그때 내가 사무엘과 함께 할 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때 막 그 전장의 그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되게 슬로우 모션이 됐을걸요. 근데 이미 후회는 늦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이 믿음 잘 간직하고 이 존귀한 가치를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지만 결국 뒷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맞이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 많아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번 주에 그럼 그분들한테 행복한 하루를 보내주세요. 혹시 떠오르는 분 안 계세요? 전 지금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있죠. 나는 있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있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보내주세요. 꼭 좀 보내주세요. 우리 각자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죽어버린 거지.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는 없는데 지금 한 분도 안 계신데요. 실제로 또 예배 때 자. 그렇게 자. 지금 없거든요. 우리 한 분도. 근데 왜 이렇게 잘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새벽 5시까지 일하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주무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온도가 적절히 맞지. 에? 얼마나 좋아. 그건 이해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죽음의 현장에서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결코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니까 얘가 하는 수 없이 손대는 부분은 뭐냐면 살아가는 방편들을 손대는 거예요. 얘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의 속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셔서 집에 오셨는데 집 청소하고 가시는 도둑 계십니까? 싹 쓸어가지 그냥. 얘가 뭐 다 가져갑니다. 그냥 뭐 별의별 것 다 가져갑니다. 이 인간이 조금도. 여러분 보세요. 도둑이 오는 목적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완전히 뼈와 살과 피까지 다 뽑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풍성히 주고 더 주는 거다. 더 주는 거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말이죠.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은 건들 수 없으니 보통 때 살아갈 때 지 멋대로 살아가게 해보자. 계속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죠. 무너뜨리고 빨리 가지 못하게 만들고 영향을 주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믿음의 삶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든지 곁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다윗은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가진 게 없어요. 형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분깃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다윗은 그러나 한 번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케어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사람 만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은 다윗 목동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다윗이 비보를 듣게 됩니다. 드디어 사울이 죽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아말렉 소년. 자, 이 아말렉 소년이 한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요. 사울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였다 그러죠. 왜? 다윗한테 칭찬받고 싶었고 포상받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에 다윗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을 누가 쫓아다닌다는 것도 이미 소문 다 난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기뻐할 거를 알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원수가 죽으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떡을 했을 것 같아요. 다 돌리는 거지. 제가 혹시 떡 돌리는 날에는 그날 제 원수가 죽은 날인 줄 아시면 됩니다. 아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죽었다면 여러분 기쁜 일 아니에요? 아니 한번 우리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 이렇게 여러분 나를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하고 못되게 하고 막 혹시 뭐 나에게 뭐 돈을 빼앗아가고 막 그런 사람 있다고 쳐보자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돈 뺏어간 사람이 죽으면 안 되겠다. 갚지 못하니까. 어쨌든 못되게 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으세요? 없어요? 없구나. 여러분들은 참 착하게 살았구나.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죽었어. 그러면 기쁘지 않아요? 난 되게 기뻤을 것 같아. 그날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면서 떡 돌리고 솔직하게 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왜 그랬는지 되게 슬퍼했어요. 그건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질서와 규칙과 규범과 하나님의 이해가 있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끝까지 사울을 보호했잖아요. 뭐 그도 그런 이유가 또 그 사울의 딸이 또 자기 부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뭐예요? 절친한 친구라고 얘기하는 요나단도 있었고 뭐 이런 복잡한 계산 때문에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막
계산적인 남자가 아니에요. 예? 바세바 때가 한번 계산하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 혼나고 뭐 그거밖에 없었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목동이었어요. 그에게 있었던 건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정말 하나님의 종을, 그 왕을 내가 건들 수 없다. 실제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론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서갑니다. 자기가 먼저 더 그 점에 있어서 분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룰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해와 방법을 선택했는데 세상에 이 아말렉 소년이 한다는 말이 어때요? 지가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 자기는 칭찬받으려고 왔는데, 그러나 이 아말렉 소년은 포상 하나 받으려고 왔는데 다윗은 그 소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좀 오늘 죽어야겠다. 그리고 자기 부하한테 시켜서 즉결 처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찢고, 왜 그 아까운 옷을 찢은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죠. 옷을 찢었다는 것은 보통 일 아닙니다. 내 소중한 것을 찢어서라도 이 아픔의 고통을 동참하고 싶은 그 당시 최고의 문화적 이해입니다. 그 옆에 있는 또 저 부관들도 또 같이 또 찢네. 내가 볼 땐 사울이 죽어서 아파서 다윗의 마음으로 찢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찢은 거지.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 자체가 죽음을 애도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진정한 애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윗 진짜 멋진 남자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순수했던 남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다윗의 순수함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말렉 소년은 자기 신의 잔꾀에 자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날 그 아말렉 소년이 죽음을 자초한 일은 자신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뭔가를 이해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딱딱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큰 걸 본다면 다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제가 배운 게 그거 같아요. 도대체 지금은 이해 안 되는데 뭔가 다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면 이겨낼 수 있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해와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 아말렉 소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너가 어찌 감히 왜 네 관점으로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너는 항상 네 머리로 이해하느냐.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왜 너는 항상 너 중심적이냐. 너 이해를 가지고 네가 옳다 하면 옳고 네가 그르다 하면 그르냐. 너는 한 번도 내 관점으로 나를 이해한 적이 있느냐.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거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경험 많으시죠? 또 배웠지요? 때로는 가진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다윗은 그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야망보다 더 우선인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 잊고 실수한 적도 있었죠. 다윗이.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또 자기 머리를 많이 굴려봤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아말렉 소녀는 그런 다윗을 몰랐어요.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다윗을 찾아가서 얻어내려고 했죠. 그 현장에서 그 즉시 죽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인생은요, 되게 머리가 처세술에 빠릅니다. 빨리빨리 응대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좋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성공하면 뭐 할 건데? 우리 인생에 만약에 눈을 감을 때 너 그렇게 성공해서 그렇게 많은 걸 얻었니? So what? 너는 나를 만났니? 나가 누구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탄의 전략은요, 여러분을 엄청 바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바쁜 게 사탄의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바쁘게 사는 거죠. 그리고 나이를 먹게 해. 그리고 죽여. 사탄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나이 먹고 죽는 거. 자연사. 우리가 얘기하는 천수를 다한 자연사.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예요. 성경은 장수가 축복이란 말도 하지만 오래 사는 것만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가 축복입니다. 복음이 없는 인생은요,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더 안타까운 건 복음이 있고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 제가 오늘 한 가지 물어볼까요? 우리 중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분 계십니까? 다 들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함을 신실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해로 보려는 도전을 하는 사람을 신실하다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신실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해로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게 신실이에요. 그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상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신실한 분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끝으로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보는 또 다른 신실함은 뭡니까? 바로 오늘 2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남자끼리 사랑했는데 여자를 사랑하고 연인끼리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었다. 다윗의 모습에서 보는 신실함은 뭘까? 우린 이 대목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좋은 친구였다는 걸 알지요. 그리고 한 가지 유추되는 게 있잖아요. 다윗보다 요나단의 나이가 더 많았다. 내 형 요나단이 이러잖아요. 우리 이번에 다윗을 보러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극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친구처럼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 낼게요. 맞춰보세요. 자, 3살 많았다. 1번, 2번, 5살 많았다. 3번 좀 더 쓰자. 10살 많았다. 이제 뭘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그치요? 사울이 40살에 왕이 돼서요. 잘 들으세요. 40살에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해요. 근데 40살에 왕이 돼서 2년이 지나서 정권에 그때 온전히 진입해요. 그때 요나단이요, 이미 이스라엘의 1000명 이상의 군단을 맡았던 군단장이에요. 그러면 이때 나이가 몇이었냐면, 최소 아버지가 42세 때 아이의 나이는 몇이었을까? 20대지. 그리고 80세 때 죽지요. 누가? 사울이. 그러면 그때 당시 요나단의 나이는 몇일까요? 60대지요. 그때 당시 다윗의 나이는 언제쯤 아십니까? 30대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는 최소 30년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처음 들었어요 라는 얘기거든. 우리 다윗과 요나단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친구 먹자, 그러니까 막 그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 정도로 가까웠잖아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30살 많은 어르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대상이에요. 아유, 이놈 새끼, 나는 왕 못 된다? 네가 되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 친구끼리 경쟁하면서 나는 아닌 것 같아, 네가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고 모든 노하우를 갖고 있던 엄청난 용장인 요나단이 그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너가 그 일을 해라고 얘기하는 거지. 30살 훨씬 많은 어르신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 아시겠죠? 은혜 아래서 만난 만남은요, 나이와 성별과 국가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서 만나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살고 싶고요, 사울처럼 살고 싶진 않지요.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선택할 때 우리 주변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만 30살이 많고 50살이 많지만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지인일 수도 있고. 부모와 지인이 없다면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막 머리 막 쓰지 않았어요. 만약에 안 죽인 이유를 뭐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하자면, 장인을 죽이면 죄책감이 얼마나 클까? 그것도 있었겠지. 그리고 부인이 평생 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요나단과의 껄끄러운 관계, 자기보다 30살이 더 많은데 껄끄럽잖아 관계가. 그러나 요나단도 창 몇 번 맞았잖아요. 다윗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했지만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사울을 지지하는 지파도 있었어요. 그런 계산된 사고로 사울을 안 죽인 게 아니라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기질과 성품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 분모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뭔가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 지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 점에서 우린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격 달라요. 어떤 사람 이렇고 저떤 사람 저렇고요. 어떤 사람 이런 컬러 좋아하고 저떤 사람 저런 컬러 좋아해요. 어떤 사람 이런 옷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 저런 옷을 좋아해요. 참 사람들 옷 입은 거 보고도 재미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요. 좀 저게 옷이야? 좀 저런 컬러를 입을 수 있어? 근데 입잖아. 다 다양하게 만드셨거든요. 세상은요, 복음 없이 다양함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너도 좋고 쟤도 좋고 다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다양성을 해석할 땐 또 달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론을 막 어거지로 막 끄집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시리즈별로 이걸 같이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고 해석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도 원수가 잘못하면 죽으면 나도 떡을 돌리고 싶다고.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렇게 머리를 많이 써서 계산하고 내가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앞서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서가도 나도 죽고 걔도 죽고 다 죽어.
우린 다 죽을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멋지게 부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